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3장 23절부터 14장 22절까지 욥의 대단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이 되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 욥의 대단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욥기 1장부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그리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과 욥의 영원한 면류관, 즉 그의 영광이죠. 그걸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욥의 믿음과 충성됨에 거셨다.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욥의 환난 후에 더 깊은 환난인 사탄이 보낸 듯한 욥의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세 명이 욥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욥에게 시험을 들게 합니다. 아주 강요하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보낸 욥을 흔드는 도구죠. 그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면서 욥보러 뭐라고 하냐? 네가 망한 것과 네 자식들이 다 죽은 것은 까닭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건 바로 너와 네 자식들이 죄를 진 거다. 고로 죄를 실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니까 반드시 죄 졌기에 이렇게 된 거다. 만약에 또한 기복신앙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했더라면 복을 받았을 거다. 그러는 거죠. 여기에 욥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은 나에게 그러한 전혀 이유가 없는데도 일어나고 있다. 즉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여기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 왜 그런지 도저히 자기도 모르겠고, 그리고 인간도, 그 어떤 인간도 이거를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맞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리고 1장을 읽은 우리도 알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시니까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다른 신앙관 또는 다른 믿음, 이거의 충돌 또는 변론, 또한 그거에 대한 반박, 그러면서 그 속에 나타나는 친구들의 가짜 믿음같이 보이지만 가짜죠. 인간의 종교적인 요소가 드러나죠. 그것,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욥이 고백할 때 거기서 드러나는 욥의 진짜 믿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욥기 전체의 내용인 거죠. 인간이 대답해 줄 수 없는 그 이유를 찾아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들이 옆에서 있고요. 이게 욥기 전체의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이 13장 23절부터 14장 전체는 친구들 3명의 순차적인 공격, 그리고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이 3차례 있은 다음에 이제 제2라운드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독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제1라운드의 결론이며 욥의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욥의 독백과 기도는 욥의 괴로운 심정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에 욥의 정말 보석 같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욥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저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믿는 생각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욥의 탄식과 고백, 그리고 탄원이 3개 나오는데, 첫째 탄식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욥은 결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진 않아요. 단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죄를 져서 저주받았다, 그런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탄식하면서 모든 인생은 들풀이나 들꽃같이 약하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비루한 인생을 어찌 주님께서 이렇게 상관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다루시냐 하고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와 인생을 비교하면서 나무는 잘라져 가지고 나무는 이렇게 찍힐지라도 다시 밑둥에서 이렇게 싹이 트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라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주님께 이 안식을, 스올에 내려가는 안식을, 즉 죽음의 안식이죠. 이거를 얻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달라고, 즉 죽게 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고백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그거는 다름 아니라 산과 바위도 흩어지고 없어지고 돌도 닳아서 없어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데려가신다, 희망을 끊는다, 그러한 탄식입니다. 자, 이렇게 첫째와 셋째 탄식,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고백이 나왔다 그러죠. 그 사이에 그 고백이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그 어느 누구도, 욥의 친구들도 포함해서 상상조차 못했고 간구할 생각조차 못했던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섬뜩한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과 간구가 그 첫째와 셋째 탄식과 탄원 사이에 그 중간에 딱 나와요. 이 중간에 나오는 욥의 고백은 욥이 아까 첫째 탄식했던 대로 하나님이 안식을 얻도록 버려두길 원한다. 즉 자기가 차라리 죽도록 내버려 두시길 원한다. 그렇게 탄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고백에서 뭐라고 하냐. 그래서 그렇게 죽도록 해주셔서 스올, 즉 죽음이죠. 그 속에 들어가지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잠깐 스올에 들어갔다가 잠깐 죽었다가 오히려 그 죽음 속에서, 스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가 나중에 모든 고통과 재앙이 다 지나간 다음에 뭐라고 하냐? 자기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 자기를 부르는 것을 들을 때 자기가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부활입니다. 지금 욥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고난의 날, 그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욥이 부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거기다가 뭐를 더하냐.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모든 불경함을 다 씻어주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러고 계신다는 겁니다.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대해 주셔서 심지어 자기가 죽더라도, 아니 오히려 이러한 고통보다도 차라리 죽는 거를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허락해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죽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고난의 날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주님께서 자기를, 스올에 있는 자기를, 죽음에 있는 자기를 부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풀려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풀려나는 거죠. 풀려나도록 하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는 반드시 자는 나를 부르시겠고, 그 목소리를 들은 내가 그 주님의 음성에
대답할 거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새로 지으신 것을, 즉 새 몸과 새 삶을 기다릴 거다라는 겁니다. 13절,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욥은 그래서 주님이 죽음 속에서 주님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고, 주님이 부를 때 자기는 주님의 음성에 대답할 거고, 그래서 일어나면은 주님의 손으로 새로 지으신 것을, 즉 새 몸과 삶을 기다릴 거고, 주님이 그 주님의 손으로 지은 새 것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생각과 상상이고, 그리고 욥에게 닥친 재앙을 허락한 주님을 자기가 죽더라도 믿겠다는 믿음이고, 또한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욥의 엄청난 소망이고, 또한 그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욥의 믿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구체적인 고백이 나오는 데가 여러분 거의 없어요. 죽어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죽어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은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주님이 자기를 죽여도 오히려 이게 자기에게는 이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게 된다. 안식이 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겠고, 그때 자기는 새 피조물로서 일어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대답할 거고, 그러한 나의 죄를 다 사하실 거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오직 욥에게서만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찮는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인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이 정도 크기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과연 욥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예,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이 믿음은 주님께서 자기를 치더라도 자기를 분명히 살리실 거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은, 그리고 그러더라도 주님이 심지어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거다. 헌신할 거다. 주님을 붙들 거다. 이것은요, 오직 이러한 고통,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지나야만, 즉 주님이 그를 쳐야만 주님이 나를 치더라도 사랑할 거다. 이 얘기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성립이 아예 안 돼요. 만약에 그냥 그런 고난이 없으면은 주님이 나를 치더라도 나를 주님을 사랑할 거다. 그 말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주님이 안 쳤는데. 안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욥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죽더라도, 심지어 죽음을 당하더라도 내게 주어질 소망, 그 소망과,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믿음, 이게 오직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정 저에게 원하시는 것,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정말 큰 소망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큰 사랑, 이게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또한 동시에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인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어디 뺏기지 않는, 썩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내 것이 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잖아요? 그럼 믿음 누가 뺏을 수 없어요. 소망, 사랑 뺏을 수 없어요. 그거는 나의 일부예요. 정말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이 풍부한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믿음이 정말 철석 같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이거는 그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뺏을 수 없는 거니까, 내 거니까, 내 인격 자체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욥 같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만 왔다는 겁니다. 예. 이걸 저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요, 참 역설적으로 인간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원치 않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욥이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욥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이 왔다는 겁니다. 깃들어졌다는 겁니다. 재앙과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얘기할 때 맨날 형통, 건강, 뭐 이런 것,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축복을 구한다면은 그 조심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말 주님이 축복 준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원하지 않으면 차라리 축복을 구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 앞에 축복을 구하거나 그런 것 일부러 막 뭐 달라고, 형통을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영혼의 입장에서는 위험하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그러실지도 몰라요. 너 욥같이 되고 싶니?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물론 축복이지만 그거는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 주는 게 더 참 좋을지도 모르죠. 근데 주님이 주시면은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할 때 막 그렇게 축복과 형통과 이거 해달라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 주님을 어려울 때 굳게 믿고자 하는 거,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그게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이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게 또 사랑이죠. 내가 주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게 믿음의 일부죠. 여러분 그런 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성됨과 형제를 사랑함과 주님을 간절히 사랑함과 주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간절할 때 저희도 욥같이, 욥이 아까 그때 보면은 믿음,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죠. 욥 같은 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막 그 도가니 속에, 욥 같은 도가니 속에 밀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욥은 정말 대단한 믿음과, 그리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죽더라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쳐서 죽게 하시더라도 그게 나에게는 복이 되고, 그게 나에게는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는 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죽음 속에서 부를 거고, 그리고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하고 나는 일어날 거고,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리라.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걸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가져왔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다 가지는,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이 더 커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사랑을 가지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큰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장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